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구별케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을 위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잎드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바람으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듯이 저희의 굳은 마음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고 행복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도 삶의 여건은 비록 바뀌지 않더라도 저희의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감사하는 신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신 곳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머물러 저희의 삶이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진정으로 주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유정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이 땅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주님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30+가 부흥하여 장차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깨달음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238면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3부 때만 박수를 쳐줬다고 저보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박수를 받으시려고 아예 이 박수를 유도하는 이 찬양을 선곡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꼭 그건 아니겠지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참 춥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3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 나라에도 우리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도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28장 31절과 32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이 참 정말 쉼없이 그리고 긴박하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려옵니다. 이렇게 달려오다가 사도행전이 별 특별한 결론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열려있죠. 이 결론이 뭔가 이러다가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삶을 마쳤더라 라든지 바울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든지 또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을 이루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 이런 좀 좋은 해피엔딩이라,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증언하다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새드 엔딩이지만 그래도 결론을 딱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는데 마무리가 없어요. 기승전 하다가 끝나버리는 느낌. 기승전이 있으면 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에도 요즘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죽든지 살든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마무리가 마지막에 슬프게 아프게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딱 맺어줘야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버리나.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히려 일부러 드라마 작가라든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구성을 합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그 드라마의 여운이 남고 열린 결말 속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그 드라마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깊게 상상해보고 마음에 품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하나의 구성장치라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 작가들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그런 드라마의 열린 결말처럼 사도행전에도 우리에게 이 다음의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열린 결말로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린 결말에 이제 그 다음 주인공은 바톤 터치하여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다음 결말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왔죠. 그래 달려오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회심한 이후부터는 아주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막힌 상황은 없었고
닫힌 시간은,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는 모든 상황이 다 열린 기회였고 열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어떤 복음적인 삶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함께 나누고 듣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2절에 불과하지만 이 2절 사이에는 그냥 2절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지만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 2절이지만 이 2절 사이사이에는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를 살짝 풀어서 그 배경까지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닫힌 시간은 없다. 무엇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시간은 없습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닫힌 시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렀다 되어 있는데 이때 시기적으로는 연도로는 서기 60년 정도를 많은 이 역사가들은 또 이 사도행전 연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서기 60년이 누가 다스리던 때냐면 로마 황제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이 서기 60년만 하더라도 네로 황제가 정상이었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비교적 잘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치세 기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지만 그가 이게 황제 앞에 서겠다,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갇혀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네로 황제가 아직은 비교적 선정을 베풀고 있을 때여서 그에게 사람을 만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사교대로 황제의 친위대에 해당되는 로마 병사들이 하루 6시간씩 서로 분담하여 바울을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의 어떤 집을 얻고 그 집 안에서 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비록 감시를 받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에 대해서 열려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시간은 열린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을 때 이건 좋은 선물이다, 이건 뭐 내가 별로 원치 않는 선물이다, 나쁜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만 내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따름인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기에 최적의 좋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바울에게는 늘 핍박자가 있었고 늘 그를 얽어매는 상황이 있었고 그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자유한 상황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이루게 만드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 복음 증언하는 데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이 2년, 온 이태 2년이라는 이 시간, 셋집의 사교대의 친위대의 감시를 받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열정을 다 온 열정,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려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갇혀있는 시간이었지만 이 가운데 여러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찾아다녔습니다.
2년 정도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됐으니까요. 보통 이런 정도의 시간 단위가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며 지중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장소가 바울의 로마의 셋집이 선교 기지가 되어서 그가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때 누구를 만났냐면, 이전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을 만났죠.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왔고 또 그들을 때로는 먼저 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전합니다. 유대인뿐입니까? 바울은 로마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방문하는 로마인, 헬라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때 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대상에는 그냥 이런 자유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었던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가량은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갇혀있는 것 같이 그 신분적 장벽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사람들이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종인,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는데 이 오네시모를 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달라고 그 주인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이 시기에 쓴 것입니다. 60년부터 62년까지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 서신서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4개의 서신을 이 상태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 민족, 여러 계층,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분 그뿐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친위 대원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친위 대원들, 여러분 바울이 일부러 복음 전하려고 하려면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죽으나 사나 좋으나 싫으나 하루에 6시간씩 바울을 꼭꼭 찾아옵니다. 바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그를 감시한다고 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하루에도 4명씩, 만약에 번갈아 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온다면은 여러분 한 달이면 몇 명이겠습니까? 하루에 4명씩, 한 달이면은 120명. 그냥 중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120명, 한 달이 120명인데 1년이면요 계산해 보세요. 120 곱하기 12, 14,400명. 이 횟수로는 로마 병사, 이 로마 친위 대원들을 14,000, 아마 중복이 있었겠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적어도 2년 동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로마 황제의 친위대 병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로마의 병사들 중에서도 직접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은 황제 근위대, 황제 친위 대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을 따르자면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죠. 인재들이죠. 굉장히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확실한 사람들이고, 최근에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청문회도 나오고 뭐 헌법재판소에도 나오고 막 증언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국정원의 블랙요원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런 사람은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실하고 애국심이 투철하고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이 황제 근위대 친위 대원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지체가 높고, 로마의 당시 군사들은 노예를 군사로 쓰지 않습니다. 귀족들만
이 정병을 이루고 이렇게 군대를 이루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이게 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루에도 6시간씩 이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왜요? 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죽음을 각오하고 무엇을 그렇게 전하고 그러십니까? 호기심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바울이 답하면서 전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소? 얘기를 풀어내자 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는 그런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이 새 집 2년 동안 그가 전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친위 대원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썼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에는 그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데요? 지금 로마에 와가지고 병사가 사교대로 24시간 나를 지키고 있는 이 상황, 즉 갇혀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갇혀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갇혀있어도 항상 열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열려 있었고, 그의 몸은 비록 부자유할지라도 그의 입술은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자유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만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온 친위대와, 이 친위대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친위대와. 빌립보서에 왜 친위대가 나오겠습니까?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미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는 이제 마지막은 문안 인사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문안 인사,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지금 바울과 만나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몇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집이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 누굴까요? 친위대. 이 친위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황제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당신들께 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그 전에 여기저기를 막 다녀야 했던 상황 그 이상으로 또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바울은 항상 이것을 전하는 데는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목사님 요즘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 복음 전파, 복음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는데 그래 너무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귀에 이제 못이 박히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이 매우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에서, 그것은 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책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외부 사람으로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가
기독교는 매우 훌륭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데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탁월함은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다.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전하는 거 그러는데요, 여러분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식사 드시고 오셨어요? 밥 먹었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먹고 오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어저녁에는 식사하셨습니까? 그저께는요? 그저께는? 한 달 전에는? 지루하지도 않아요? 밥 먹고 사는 거? 왜 매번 밥 식사해요? 내일 또 뭐 드실 거죠? 모레도 살아있다면. 그지요? 여러분, 반복은 뭔지 아십니까? 반복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해 나갑니다. 밥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밥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 그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반복해서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뜁니다.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여러분, 심장이 뭐 하는 거죠? 반복해서 뛰는 거죠. 그런데 야, 심장 애지간히 좀 뛰어라, 너도 좀 쉬어라. 우리가 잠잘 때 심장이 멈추면 그걸 뭐라고 하죠? 심정지가 왔다, 심장 마비가 되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 자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선고합니다. 심정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써봤지만 이렇게 차징, 전기로 자극을 줘서 다시 뛰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안 됩니다. 이제 심정지가 왔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고인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복음이 반복해서 전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열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반복해서 열어서 듣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반복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거죠. 심정지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가슴이 우리는 반복해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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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 반복의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복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반복해서 뛰어야죠. 나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반복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뛰고 있는 살아있는 교인들은, 살아있는 교회는 반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반복해서요. 지루하지도 않냐고요? 여러분, 매번 밥 먹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반복해서 섭취함으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맥박치며 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이 세 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복해서 전합니다.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탁월함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 곧 있으면은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시작되면은 반복해서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희생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반복해서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서 반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반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다짐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간을 보내다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또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또 기뻐하고, 여러분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요 탁월함입니다. 우리는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하는데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그리하여 풍성한 생명력이 그 땅 가득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득 넘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도행전 28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우리를 체포해 가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매여 있었다가 성령을 받고는 담대한 능력을 받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맹을 바라며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합니다. 핍박받아도 잡히고 죽임당하여도 그들은 이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침없이 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침없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이 거침없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아톨리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톨리토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자유로운, 제한 없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래서 거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톨리토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톨리토스 마음, 아톨리토스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몸도 아프고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요, 나는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연약하고요, 나는 물려받은 DNA가, 나의 기질 자체가 참 제약이 많고 자유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많이 매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시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톨리토스 하십니다.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있는 자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담력과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제한 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절에 담겨 있는 열린 결말입니다. 이제 누가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물론 이 이후에 잠시 한 2년간 이 셋집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방면이 됩니다. 이 네로가 그때는 좀 심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좀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잠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자유인이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도를 또 위로하면서 야, 목회 잘해야 된다,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그전에 못 다녔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64년도 60년에 여기 갇혔다가 로마에 왔다가요 62년까지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하다가 풀려나서 62년도 후반부터 64년도까지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디모데전서도 쓰고 디도서도 쓰고, 그리고 여기저기 또 못 가본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 로마 시내가 전체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0구역이 거의 다 전소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나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져 있을 때 이 네로가 그때부터 미쳐버립니다. 미쳐 돌아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아, 이거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야. 이거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의 신들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불러들여 감옥에 가더라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열악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한 65년에서 67년 정도까지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제와 같이,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제단에 부어서 그 액체로 된 것들을 부어가지고, 예를 들면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를 부어가지고 제단 불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언장과 같지 않습니까? 나 잘 달려왔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투옥되어서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나는 여기서 끝나나.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을 보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드라마의 한 자락, 한 대목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구한말과 이제 일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제와 이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국내에 있다가 국외 만주로 이렇게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그만 열차 안에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 열차 안에서 일제에게 발각이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총을 가지고 꺼내서, 권총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쏘면서 하는데 이제 한 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저쪽에는 일경들, 일제 군인들은 수십 명이 있습니다. 한 발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잠시 드라마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고혜신, 남자 주인공이 최유진입니다. 그대는 나아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니.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한 발 남은 총을 잘 쓰면 된다 하고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일본 귀족을 인질로 잡고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있는 열차 그 차량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또 독립운동에 헌신할 고혜신 이 여자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방으로 열차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끊고 본인은 일제 군인들과 저쪽 차량에 남아서 총알을 다 받고 죽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우면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그 대사, 그대는 계속 나아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니. 여러분, 한 걸음 진짜 물러난 겁니까? 아니죠. 이 물러남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 내가 디딤돌이 되어 당신이 살아서 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 대사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담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계속 나아가시오. 내가 여기까지 디딤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걸음입니다,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다 싸우셨습니까? 다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지금 혹시 너무 천천히 뛰는 건 아닙니까?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아주 명문 가문에서, 아주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이제 장남으로서 그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성공이 보장되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매우 훌륭하고 똑똑했고 예일대를 나와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그런데 그에게 내게 주어질 이것을 포기하고 남김없이 내게 주어질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졸업식 날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그는 중국 이슬람 교인들, 중국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 이슬람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먼저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만 25세에 카이로에서 뇌막염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묘비에는 이와 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삶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삶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간직했던 성경책 앞부분에는 이렇게 세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no reserves, no regrets, no regret. 여러분, 그는 아버지로부터 호적 정리를 당했습니다. 너한테는 재산 못 물려줘. 그러나 그가 받을 이 모든 걸 남김없이, 그때 적습니다. No reserves. 나는 물려받아서 내가 간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 작정하고 이제 카이로로 떠나면서 No retreat. 나는 후퇴함이 없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런데 그만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선교지의 발길을 닿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죽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구절 이렇게 남깁니다. 나에겐 그래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No regrets. 나는 아무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살아가다가 남김없이 살아간 사람이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퇴 없이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쿵쾅쿵쾅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전수하며 살아가시면서 후퇴 없는 삶을 살아가며 계속 나아가다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생명의 디딤돌이 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께 매인 삶, 하나님께 이끌린 삶으로 후회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눈을 감는 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알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리저브스. 어떤 사람은 알리, 리, 더불어 함께 알리 100, 우리 신앙교회 100주년을 맞이한 알리에
리저브스, 더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후퇴하려고 하고, 리트리트, 그리고 자꾸 후회하려고 하고, 아유, 회한만 남기고 리그레트.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 리스판스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판스에는요,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뛰는 그 복음의 열정자들은 no regrets, no reserves, no retrea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기쁨으로 그분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처럼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여기까지 잘 달려왔으니 이제 그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오 라고 바울처럼 그 일생의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100주년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가지고 복음의 심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써 내려가는 계속되는 이야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과 우리 신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온갖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에는 여러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감사함에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3월을 맞이하여 새학기와 새학년에 올라가는 여러 우리 자녀들 그 학업과 진로를 복내려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한 걸음과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고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오며 모든 환우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3월 5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에도 이 탄소금식으로 이 탄소금식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요람도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정기당회가 있고 원래회 또 상공 플러스 모임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이 구역 교구 이 신방으로 해서 봄 대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엘린 몸 찬양단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송이 아니라 아까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복음의 열정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